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명절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축의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68편 찾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18절.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힘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여기 시편 68편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짧은 본문 안에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도 참 놀랍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 정말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압축 파일이라 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의 한 문장 안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시 하나 안에 아주 큰 나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조그만한 본문 안에 온갖 것을 하나님은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68편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이제 꼼꼼히 읽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근본적인 것은 다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먼저 잠깐 보시면은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재인용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주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은 내려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셨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 잠깐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가신 그분이 누구냐? 여기 주께서 문맥을 쭉 보면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여기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그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두는 그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자, 인간은 상태가 사로잡은 자,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고 뭔가 딴 것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뭔가에 붙잡혀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패역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던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로잡은 자를 끌고, 죄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로잡고 패역자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같이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지상에서도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원하신 사람을 이제 구원만 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고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짐을 지시는 주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이 같이 짐을 져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 원수의 머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끝까지 그 죄에게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엉뚱한 것에 붙잡혀서 그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자라 그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은 대적하는 길을 택하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끝까지 구원을 거역한 사람은, 여기 정수리를 깨치신다는 말은, 정수리를 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지하게 심판할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실제인 것처럼 심판도 실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주님이 오셨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올라가셨다 그 말은 내려오셨다는 말인데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1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땅 아래까지 내려가시잖아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 16절입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자, 문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삼일체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 오늘을 혼잡게 하자. 여호와인데 우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천사는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소돔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텐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돔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도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계산하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5명 빠지는 45명은 용서해 주겠다. 점점 내려가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을 거다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즉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오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내가 언젠가는 죽으면은 주님을 만날 것을 그 소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고 그 소망으로 나그네로 생을 잘 살았는데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직접 나를 만나서 기뻐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셨다. 정말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들어오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그분이 누구냐? 주다,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운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우리는 사로잡은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사로잡힌 자라고.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라는 것은 죄가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받기 전에 뭔가에 붙들려서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붙들려 생을 살고 있었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기라는 말씀대로 죄에게 붙잡혀 살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 살았습니다. 그 마귀에게 딱 붙잡혀서 공중에 옷을 잡은 자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에 붙잡혀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에 붙잡혀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상에 특정한 사상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은 자라는 것은 죄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그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역자들 중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정말 패역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미쳐 살거든요. 스포츠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어딘가 미쳐가지고 사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했는데 우리 시대만큼 죄가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 말대로 이 패역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 결박을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모든 걸 다 깨는, 그래서 모든 것이 파격으로 다 흐르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방탕의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놀랍게 거기 건짐을 받은 겁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습니다. 이것이 극한 방탕이 다른 번역에는 방탕의 홍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극한 방탕의 홍수, 지금 세상이 지금 방탕의 홍수에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시대 막 정보의 홍수 시대에다가 막 방탕의 홍수, 온갖 것이 막 정말 가득한 잘못된 것이 막 밀려와서 막 다 떠내려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나왔는데 방탕의 홍수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너 왜 거기 나왔냐 하고 비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사람 살려 하고 이제 밖에 나간 사람에게 도움 요청해야 되는데 나간 사람을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방탕의 홍수에서 구별된 사람을 비방하는데 그 사람들은 심판 대표에 섰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직고하리라. 너가 왜 하나님 아들을 정죄했느냐, 왜 비난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는 뭔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역자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살다가 이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게 끝까지 붙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붙잡혀 살고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지옥 지킹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폐역자로 살다가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영원한 파멸이고 멸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참 기적적으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오르셨다는 것은 올라가셨다 하신즉 내려오신 것이고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다. 왜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내려가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 사상의 포로가 되어 있고 온갖 잘못된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려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그 시편 68편을 말하면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해도다.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님이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선물 받으셨어요?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실제인 것처럼 선물을 주신 것도 실제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것도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는데,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일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이게 선물인데, 그 선물을 딱 받을 때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성령님이 딱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이 선물로 딱 와 계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게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주님 자신이 사실 선물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그저 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말한 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선물을 주셨도다. 구원의 선물을 정말 받았느냐, 받은 게 확실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제 정말 죄를 사함 받고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이거 하나만, 천국은 고사하고라도 지옥만 안 가게 된 거,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파멸해서 건져준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까지 가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보상이 충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게 이제 진흙 그릇에 불과하고 영혼은 텅 비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보배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성물이 이게 보배잖아요. 보배. 그리고 성령님이 딱 들어와 계십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딱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왜 구원해 주셨느냐? 왜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패역자들을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왜 만드시느냐? 같이 사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지신 이유도 그들과 같이 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이유도 같이 사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같이 사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한 대로 같이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땅에 있을 동안에도 같이 사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와 있고 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만 내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같이 계셔요. 같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사야 7장 16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 뜻이 뭔지, 예수란 말 뜻은 구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임마누엘 같이 사시려고. 같이. 그러면 주님이 같이 있다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전집합이고 임마누엘 속에 5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도 주님과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가 계속적으로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일생 속에서 은혜가 계속적으로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를 당연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헤매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생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마음속에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사랑 속에 살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 역사를 위해 생을 살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자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면은 실망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다르잖아요.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신비에 쌓여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경의가 있고 놀라움이 있고, 주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와, 정말 주님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그냥 얼른 봤을 때는 33년 생애 사신 그냥 초라한 청년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보면 볼수록 와, 이분은 진짜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주님은 기묘자 놀라운 분입니다.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집안 식구들이 바꿔지는 거 봐요. 그렇게 신앙에 아주 반대로 걸어가던 사람이 구원을 받더니만 싹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매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하고 신기하게 바뀌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묘자고 모사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지혜를 주님이 계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지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 받을 수 있는 그 지혜 같은 걸 주님이 계속 주시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까? 자식을 키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죠. 사회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얼마나 필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오래됐다는 것은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영적인 탄생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오시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먹여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구원받을 때 평강을 주셨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평강을 계속 주시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충만으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 다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가 아니라 여기 시편 6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자,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주님이 딱 붙잡으셨습니다. 붙잡으셔서 그들을 끌고, 자, 주님이 죄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시면 그 사람을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끌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서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주님께로 이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에 붙잡혀서 세상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져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뭔가에 붙잡혀서 지금 점점 사탄의 깊은 곳으로, 죄의 깊은 곳으로, 멸망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잖아요. 거기에서 건진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붙잡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주님께로 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진리 되시는 말씀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 원한다. 처음에는 입맞춤이 나오고 그 사랑이 입맞춤입니다. 구원받으면 주님과 입맞춤이 된 거잖아요.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궁으로 이끄시니, 친궁은 둘이 교제하는 밀실이니까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가서 2장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은 잔치집에 데려갔다. 잔치집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많잖아요. 먹을 게 많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교회와 교제 가운데는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힘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탄한 길로 쫙 이끌어 가십니다.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험한 산으로 이끌고 가서 저 헐몬 산 꼭대기까지 데려가잖아요. 평탄한 곳으로 이끄시고 저 높은 산까지 이끌어서 저 높은 데서 아래를 보고 비전을 가지게끔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일터로 쫙 가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은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양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푸른 수양에 누이셔서 거기서 풀을 잘 먹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 마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난 이후 어떻게 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가노라. 주님께서 딱 붙잡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상은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 놔서 마귀 것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아주 강력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그걸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럴 줄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주님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만물이 얼마나 신비한지가 점점마다 밝혀지잖아요.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붙잡히도록.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로 밝혀집니까? 우리 시대에 아주 성경이 관심만 가지면은 성경만큼 확실하고 놀라운 책이 없어요. 성경에 딱 붙잡히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십자가 사랑보다 큰 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면은 그게 붙잡혀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을 주셔서 세상에 딸려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탑. 초대교회 당시에 한 200년 정도 로마에서 박해가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카타콤 굴 속에 굴 속에 숨어들었잖아요. 그 길이가 한 500km 정도 된다고. 500km 지하 무덤. 거기에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두 번째로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 닷입니다. 닷. 소망의 닷.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정말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한 66개 정도 소망의 닷이 그려져 있는데 그들은 어두운 묘 있지 않습니까? 카타콤 무덤 그 밑에서 햇빛 못 보고 살았지만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로잡은 자를 주님이 사로잡고 그 사로잡은 사람들을 끌고 주님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폐역자였는데 폐역자인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개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자, 폐역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게 된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히고 죄에게 붙잡힌 사람이었고 폐역자였는데 주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담배 피우다가 담배 안 피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죄 짓다가 죄 안 짓는 이런 게 아닙니다. 도덕이라면 다른 종교도 있어요. 도덕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 전과는 다르게 자동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이것이 속에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것도 날마다입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에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진다는 것은 날마다 함께 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죠? 날마다 짐을 진다는 것은 같이 있으니까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짐을 같이 져주십니다. 구원받아도 염려의 짐이 많이 생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짐도 주님 같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해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해서 되는 건 걱정해야 돼요. 걱정해야 될 걸 걱정 안 하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해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키가 너무 작은데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잖아요. 염려해서 안 될 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해야 될 건 염려해야 되잖아요. 염려해서 안 될 것은 빨리빨리 맡기는 게 잘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 장대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삶의 버거운 짐들을 주님이 같이 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은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날마다입니다. 하루는 빼놓고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빼놓고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입니다. 사실은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팔에 안기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주님이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잖아요.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입니다. 한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풀무불에도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순교당할 때도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같이 짐을 지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 달마다도 아니고 1년마다도 아니고 매주마다 주마다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리고 주님께서는 짐을 짊어 주우실 때는 딱 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짊어 지우십니다. 내 인생에서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그 짐을 보실 때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요 정도는 짊어지겠다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짐을 짊어 지우는 거예요.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그 앞에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실족은 나지 않게 하시되 시련은 주시는 겁니다. 시련을 주시되 그 사람 분량 안에서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셔서 꼼짝달싹 못하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셔서 너무너무 짐이 버거워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막 1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불과 물을 통하게 하시는데 조건은 뭐냐? 조건은 그 사람 감당할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주님이 시련 주실 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이런 아주 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려움도 주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이 같이 동참하고 계시고 같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은 주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은혜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때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면 좋으신데 안 도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단련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좋은 것이 산출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주님은 구유에 계셨습니다.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과 같이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그잖아요. 시편 68편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정말 무서운 것이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받는 길은 주님의 도움 받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받았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21절 참 여기에 무서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원수 관계로 있는 사람, 그 원수의 특별히 머리입니다. 머리.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머리예요. 머리. 이게 우리 시대에 사상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막 잡탕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막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상습범입니다. 상습적으로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로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데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반석에 쳐 죽이잖아요. 꼭 요담 한 사람만 피합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전쟁 중에 한 여자가 성벽 위에서 맷돌을 집어 던져서 두개골이 딱 깨져 죽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 죽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사람, 돌 위에 이 돌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돌과. 예수님이 돌인데 이 돌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깨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돌이키면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불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저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과 싸워 이긴 사람 없잖아요. 성경과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결국 깨집니다.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은 깨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등지고 죄가에 행하는 사람은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참 놀라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받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먼저 주시고, 순서는 먼저 주시고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물을 또 주님이 받으신다. 주님은 먼저 주시고 주신 걸 받으시는데 불신자의 것은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주님 안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주님이 안 받으시는 것도 있는데 받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그들이 구원을 받고 먼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주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 5,000명 먹이실 때도 소년이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릴 때 받으셨잖아요. 과부가 두렙돈 헌금했을 때 주님 받으셨습니다. 주님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찬송하는 것도 주님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도 받으시고 묵상하는 것도 받으시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든 걸 주님이 실제로 받으십니다. 주께서 받으시니, 피조물인 우리가 지구 한 보퉁이에 살면서 주님께 드리는 걸 주님이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받으셔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성도에게 하는 것은 직접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사람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 것들, 신방한 것들, 오래 쏟아본 것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거 다 받으시는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공급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속에서 정말 우러나와 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는데 저 위에 가보면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주께서 받으셨구나. 우리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들을 주님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 고생 많이 했는데 학예 수양회 때 그 불신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수고, 봉사 같은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받으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들을 다 주님이 주의 눈물병에 다 담아놨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 받으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셨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셨는데
모든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우리를 저 높은 곳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 앞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편 28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산업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저희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드십소서. 맛있게 잡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건 이제 신약 시대에도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게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이것을 안고 가십시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안고 가 주십시오. 또 하나는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판부치지 않도록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나중에 정말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땅에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 갑자기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주님을 실제로 상봉하게 됩니다.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맞잖아요.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신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거듭난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유는 단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주시고,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같이 져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